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담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가 달고 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렵죠. 잠깐 보게 되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너희 가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짧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맡은 분량 한도 내에서 이 언어를 기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은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도구를 좀 짧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은 좀 단순하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 소개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인도하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베드로는 이와 같이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지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진리를 사수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교회 바깥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단.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끄트머리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는 끄트머리가 다른 거예요. 예컨대 어떤 이상한 교파 속에서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구원과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면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경우에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실 것이요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만일 죄를 범하면 그것이 어디 그러면 진리의 말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완전한 것을 아는 것이 귀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듣되 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 속에서 자꾸 벗어나잖아요. 벗어나서 듣다 보면은 옳은 듯 싶은데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이 있고, 또 예수 믿어서 한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앞에는 옳은데 뒷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에요. 그 단이라는 것은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앞에는 옳은데 뒤에 가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멸망케 할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것은 어느 교파다 말을 하면은 이제 또 뭐 소송을 걸겠다고 이제 그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많아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만약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되물으면은 답변을 못 해요. 예.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완전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간구하신다고. 왜 거기 죄를 범하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죄를 범하느냐는 말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의로워졌거나 죄가 없어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없이 함을 주는 것이지 죄를 완전히 그 사람 속에서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 아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지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이다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의인이라면 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다는 말이 없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치가 않았었는데 왜 자녀라는 일컬음을 얻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그러면 누구냐?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선물을 다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으심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빚어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예?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이제 만드시겠다. 이것은 지금 아직 현재적으로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언약 속에 있어요. 그 언약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시되 경건에 속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은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기질까지 변화를 주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신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봐요. 1장 3절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이제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함이요 완전한 의로움이요 완전한 속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안에 사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겠다라는 건데, 그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아요. 예.
조금 약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예. 그 약속이 너무나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봅니다. 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어떤 사람에게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었던 그 사도 베드로에게까지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의로움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전에가 이전에 그랬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지극히 큰 보배로운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를 개인적으로도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큰 약속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나실 수가 없어. 주님은 할렐루야. 구원 딱 주고 난 다음에 떠나시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뭘 하시는 거야? 이 지극히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내 안에 사셔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 나를 하나하나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아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겠다. 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오니 하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것처럼 나를 만들어 가겠다. 그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비춰보니까 어라? 이것도 말을 잘못했네. 저것도 말을 잘못했네. 이것도 책망받아야 하네. 저것도 책망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책망하는 모든 것들마다 사실은 더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이나 거짓 선생들의 말이 그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과 꾸지람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책망과 꾸지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희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냥 주님 제가 무엇이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명하시죠. 딱 이렇게. 그런 것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꾸짖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네 아들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을 텐데 감히 네가 두 아들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애미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이 아들들에게 해달라고. 그럼 도대체 너가 뭘 원하는데 네가 제정신 아닌 소리로 말하는데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참 묘한 여자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게 부르면 왜 나를 부르느냐? 그러면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좀 묘한 여자예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신령한 듯 보이잖아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명하시죠. 이렇게 참 묘한 여자예요. 예? 현실적인 것을 왜 구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할까? 그것이 여러분들 신령한 듯 보일지 몰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간증을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셨던 예수님이 생명과를 딱 따가지고 먹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막 힘이 바짝 났다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 대답을 못해요. 뭐들어 그런 자랑을 뭐들어 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비밀에 관하여서 14년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지극히 큰 것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부득불 무익 하나만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 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현실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 좀 보세요. 묘한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제 아들을 갖다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이곳은 옳은 곳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시민권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있으면서 주님의 임재가 귀한 것이냐? 그 까닭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언제 임한대? 근데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보험을 들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있는 근심의 문제도 염려의 문제도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야고보와 요한의 머리 이 멘탈이라고 그러죠. 이 눈이 그저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두뇌도 똑같았어요. 베드로의 두뇌도 똑같아가지고 변화산상에 딱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로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제레마야에 오실 것에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들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가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갖다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짓겠나이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오직 그 모세와 엘리야에 있었던 모든 환상의 세계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그 말만 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근데 이 여자는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이것을 구하고 앉아 있으니 너무나 비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과 내 속에 두뇌 속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주님의 임재를 때마다 일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주권자로 임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언제나 구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럼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 너무나 주님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쳐서 죽였었더니 너무나도 많은 시련이 있어서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너무나 힘도옵나이다. 주님 저를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이랬어요. 예? 요나도 힘들으니까요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이래요. 예? 엘리야도 힘들으니까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이래요. 아니 그랬는데 다윗은 이상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을 안 해요. 예?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일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의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골리앗을 쳐 죽이러 갈 때 그냥 사울 왕이 있다가 야, 너 무섭지 않냐 저 사람. 그러니까 내 갑옷을 입어봐라 해가지고 갑옷을 입히는데 사울 왕이 좀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갑옷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입혀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예? 그리고 칼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벗어다니고 왕이시여 이거 왕이시네. 왕께서나 입으시고 저는 물맷돌 5개 하고 그냥 막대기를 들고 목동에 이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되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라. 참,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목동에 있을 당시에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들이나 이와 같은 걸 건져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 모든 이 짐승과 같은 골리앗에게서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 생활 속에 크게 경험한 거예요. 골리앗? 그래 네가 크면 얼마나 커? 네가 강하면 얼마나 강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거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은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선생들은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다룰 얘기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주님 저를 주님 나라에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음부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현실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들면 얼마든지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반대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야. 내 삶 속에서 산성이 되줘야 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야 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큰 도움이 되셔야만 해. 내 도움이 되셔야 한다니까. 주님의 나라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서 오셔야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시되, 어떻게 모셔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으로 모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로 모시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으로 모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차이가 약간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은, 왜 다윗이 참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왜 나의 산성이라고 할까? 나의 산성이라는 말을 새롭게 해석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오니. 예?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나의 산성이라고 믿어요. 나의 피난처라고 믿어요. 나의 도움이라고 믿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시. 그를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여 그 어려움을 당할 쯤에서 피할 길을 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면 시편을 읽어야 해요. 시편을 읽으면 믿음이 막 늘어나요. 그런데 시편을 아무리 들여다봐요, 이 내용을, 금방 설교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읽긴 읽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현실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사람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질 않아. 주님 나라에 내가 가긴 왜 가?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걸 믿어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 돼. 주님이 내 편이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내 편은 되는 거야, 그냥. 그게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불황이 깊고, 예? 그다음에 삶이 어렵고 걱정거리 태산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황이 없어요. 그걸 믿어야 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는 불황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기근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산성도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을, 그걸 어떻게 고백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은 엄청나게 생각이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그만큼 고난의 깊이가 깊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세월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믿음의 말씀을 막 채우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시편 62편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깊이가 있는지. 나 힘들 때마다 이거 읽어요.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세상에 이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이래.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 날 데려가세요가 아니라 저만 나의 반석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떠나서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네, 돌아와 보세요. 3절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복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서 꾸짖었잖아요. 네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데 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탐심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차라리 이 자녀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데 다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와 같은 이상야릇한 야망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도 그대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고을로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갖다 막아서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 행실을 보고서 요한과 야고보가 꽂혔어. 딱 꽂혀가지고 이것을 쳐다보고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가지고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어떻게 그래요? 나는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아침에요. 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이전 날의 내와 지금의 내가 그 짧은 순간에 구분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갔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이잖아요. 담배를 꼬나무는 젊은 사람이 반바지 입고 뭘 사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면 뭐 옛날로 비교하면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아주 율법적인 생활했을 때 보면은 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저기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을. 그 다음에 더군다나 주일날인데 뭘 사가지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않고 담배 꼬나 물고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쭉쭉 끌고 그냥 뭐 사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담배를 그냥 저렇게 피고 있어도 그냥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리러 안 가는 저 인간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사람은 존귀하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냥 예전에 나를 비교해 보면은 그냥 주일날 성수한다 해가지고 그냥 뭘 사가지고 그냥 어머니는 그냥 저 죄인 생각하고 내 어머님이 그 주일날 나는 성수하고 한참 있는데 말이야 하필이면 주말에 와가지고 믿지도 않는 어머님이 말이야 된장찌개 해줄 테니까 가서 두부 사오라고. 못 사갑니다. 못 사러 갑니다. 왜 못 사냐 그랬더니 주일날은 돈 안 씁니다. 참 별 미친 너 참 이상한 예수 믿는데 너 이상 내 아들 완전히 버렸다. 버렸다가니까 어머님이 버려진 사람이지 내가 버려진 사람이겠느냐 속으로. 에? 안 사간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 그럼 내가 사다 주지. 너 두부 좋아하잖아. 두부 된장찌개 해주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그 조연이 두부를 사가지고 와서 된장국에다가 그 조연의 두부를 넣어가지고 두부를 된장국을 끓여놨는데 먹어라. 너 교회 가는 시간에 난 내려갈 테니까. 그날 저렇게 우리 어머님을 대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밥상에서 없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밥상을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두부는 먹고 싶은데 이 두부를 먹어야 하는 건가 안 먹어야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이거 조연이 사온 두부를 안식일에 보면 두부를 이게 먹어야 하는 거 안 먹어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인간이냐 말이에요. 제가 이전 날에 초기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냥 뭐 담배 피는 사람이나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나 내 마음속에 그냥 평범하게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담배를 펴가지고 하나님이 형상에서 갑자기 짐승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전 날에는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반사가 돼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바로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볼펜을 갖다가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그때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목사님 아들이 늦둥이가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녀석이 한 3학년이나 됐는가? 선생님 담배 피시면 안 되죠. 딱 그러니 너 이리 와봐. 내 담배 피냐? 이게 뭐야? 볼펜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잠깐 자아 비판을 받게 만들려고 그래. 예? 그거 왜 놀래 자빠졌어요? 이거 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다. 사람이 안식일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답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는 가만히 그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가지가 탁탁탁 들어오는 거죠. 담배 핀다? 예배 드리러 안 간다? 그 다음에 또 뭘 사가지고 들어온다? 옛날 같았으면 저런 죄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혼자서 생각하기를. 근데 그와 같은 판단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도 존귀하고 그래도 존귀하고 그래도 존귀하고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이 많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묶여진 모든 것을 얽매이고 묶여진 모든 것을 내가 자유를 얻으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전 날의 나를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니까 그냥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않은 것처럼 나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용납하고 그렇죠? 주님이 나를 관용해 주셨잖아요. 나도 관용할 수 있고 조금 기다려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느려 터진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님은 테니스를 치는데도 느려, 걷는데도 느려, 말하는데도 느려.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축복의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아마 장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것도 느려. 왜 그러는데요? 텀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내가 장수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데 이게 좀 속도가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숨 넘어가자. 왜 그러는데? 참 놀라운 거죠. 예? 예? 주 안에서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일하시는 것도 부엌 일하시는 분들도 막 손이 막 엄청나게 빠른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들여가지고 아이고 손 빠른 사람이 5분 내에 할 것을 갖다 15분 내에 하고 앉았어요. 그렇다고 그 속도 느린 사람을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스타일이고 이것을 듣때 용납하시기 시작하면 자유를 얻어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예? 사도 바울은요 성질도 더럽게 급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기질이 못 됐어요. 그 대신에 막 추진력이 있고 기획력이 있고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요. 근데 꼭 마가라는 젊은이가 말해요. 느리게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저걸 그냥 판단해가지고 너 오지마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 마가는 느려. 그렇게 느리는데 주님께서는 마가를 사도 바울 밑에다 뒀다가는요, 마가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려요. 성질 다 버려요. 두 사람이서. 예? 그러니까 마가가 되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교회로 뒤돌아갔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주인이니까 거기 돌아가지고 있었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그냥 안 맞아서 돌아갔더니 베드로는 또 맞아요. 베드로가 또 마가하고는 좀 맞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게 막 기획력이라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예, 주님 앞에 어쨌든 긴 세월 동안 연단도 받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피차 죄인들이야. 사도 바울 보기에는 피차 죄인들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둘이 맞아요. 맞으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간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이 마가를 베드로 안에 품 안에 넣어서 양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부를 때 내 믿음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내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 마가라는 청년은 뭐하고 지낸대요? 베드로한테 붙었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용납할 사람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용납할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이라는 걸 천천히 사도 바울이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막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거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약한 사람들 왜 연약해? 뭐 때문에 연약한데? 연약할 이유가 뭐야?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머리가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식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머리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아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 머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 그러는 사람인데 이제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바울이 이처럼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얘기예요. 예?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 한마디가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언어예요. 어떻게 강한 사람은요 막 연약한 자를 갖다 몰아세우고 있다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만 해요. 주로. 예?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언어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이 지극히 큰 보배를 큰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주의 관용, 주의 온유, 주의 겸손을 사도 바울이 언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언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런 언어가 잘 안 나와. 그러나 언어가 잘 주의 온유, 주의 관용, 주의 겸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지만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 장로들아 우리가 다 같이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이런 내용을 말을 해요. 언어의 내용은 아주 막 세세하게 그런 언어는 안 나오지만은 아주 굵직한 언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보다도 더 큰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주님을 찬미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관해서 물리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사도 베드로 속에서는 큰 언어입니다. 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어요? 부인한다는 말 있잖아요. 예?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 이와 같은 선생들에 관해서 베드로는 막 분노를 표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어려워요. 베드로가 뭐 철학에 관련된 것을, 헬라 철학에 관한 것을 알겠어요. 유대 율법주의에 관해서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사도 선생님, 이 말을 읽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가서 들으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 주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따라서 골로새서를 펴세요. 이걸 까먹지 말고 골로새서 2장을 가세요. 골로새서 2장을 가세요. 이것이 핵심이니까 이것을 메시지를 듣고서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하고 공유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거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하고 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서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거라 했죠. 8절 누가 철학과 헬라 철학이에요. 헛된 속임수로 헬라 철학이에요.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런데 9절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뭘로 거하셔요? 육체로 가. 왜 그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느냐. 영원 불멸설에 속한 헬라 철학자들은 모든 육체는 사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 복음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거룩한 것들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러잖아.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의 가르침과 믿음을 떠나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런 정도로 극단적인 교훈들을 했었거든요. 왜? 육체와 식물은 다 사악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그 지혜와 지식의 이 모든 비밀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거하시고 딱.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걸 베드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베드로는 뭐 하면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너는 어떻게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어요? 역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걷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 주님 바라봄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 논리적으로 뭘 구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말들의 그런 것들을 쫙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단들이 1992년도에 뭐라고 됐어요? 1992년도에 예수님 강림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인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고 그리스도의 인을 맞고 성령의 인을 맞는다 해가지고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다고. 그런데 이마에다 도장을 찍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사인을 해서 주겠다 해가지고 사인하는 사람이, 돈 받고 사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1992년도 급진적 종말론을 주장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다니고, 여러분들 예수병원에 있는 교수님들도, 예수님 믿고 있는 그런 교수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전부 다 그때 그 휴가하시려고 거기 다 들어가 있었고 그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사인을 탁 해가지고 어떤 소년이 딱 주면은 그게 예수님이 인 맞은 거야. 그걸 쫓아다녀. 예? 그때 당시 그랬었잖아.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었어요.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나니.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니까는 그냥 필리핀으로 전부 다 가자 했더니 성도들이 다 따라가서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래요. 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가지고 그냥 다 몽땅 싸지머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셔요.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거예요. 외국 교포들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넘어오세요. 그 불안한 그 나라에서 왜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지적간도에서 지금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역 속에서도 무엇을 믿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핵보다도 더 놀라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존하심을 믿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핵우산보다도 더 놀라운 거예요. 핵우산보다도 더 놀라운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과 나를 보존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 어떻게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 주식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4천까지 바라본답니다. 주식시장이 4천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다는. 이상하잖아요. 불안정선하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두 가지 열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정치적인 불투명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민주화를 하겠다 하니까 여기에는 내가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주식시장에 외국의 자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속의 가치관을 성숙시키고 있어요. 예, 다 성숙시키고 있어요. 예, 트럼프도 이와 같은 정치적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을 이해해야만 해요. 예, 그러니까 먼저 오바마가 지금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렇게 먼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보면서 트럼프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생각을 해야 해요. 예. 트럼프는요, 그 미국의 카우보이가 권총 들고 야 나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알아야 해요. 이 한국 정서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이번 미국과 한국의 이와 같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알기 시작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열리겠죠. 예. 근데 이 열리기 직전에 많은 것을 트럼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북한의 체질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이 남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알아야만 하거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나라가 묘한 나라예요. 지금 미국을 대하여서 나와봐라 하는 나라는요, 중국도 나와봐라가 안 해요. 미국을 향하여. 북한만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나와봐라 이거야. 아니, 중국에서 뭐 한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는 혈맹 동지에서 썼지만 그렇게 배반을 때린다면 때려라. 우리는 핵 가지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 하면서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ICBM도 그냥 안 될 줄 알았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게? 예? 그냥 큰 소리 치잖아요. 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한국 민족을 이해를 해야 해요. 지금 한국 민족의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차분히 트럼프도 이해를 해야 해요. 부탁대고 막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이제 500년 동안의 이 긴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가
독재 정권은 그냥 군부 독재로부터 민간 독재로부터 군부 독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성장해오고 자라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요 막 화가 나고 승질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많냐 이거야. 그 생각해 보세요. 대우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아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나라라. 근데 왜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에요. 철강 회사도 몇 개가 있어요? 해운업계 좀 보세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해운업계가 다 죽은 줄 알았죠?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정치적 불투명성과 경제적인 불투명성을 제거를 시키고 나면은 이제 점차 살아나는데 해운업계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하시고자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도대체가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확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죽이시겠어요? 예? 사나 죽으나 오히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어야 하고, 불황이 있다지라도 기근이 있다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도시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시의 제목은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주의 날은 매일의 거칠고 무거운 삶 속에서도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날. 참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알면 좋겠죠. 시시때때로와 매일매일을 주의 날로 믿는 자들의 특권은 지상에서 하늘까지 열린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 됨이로다. 주의 날은 주의 권능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열리며 시온의 대로를 시시로 경험하는 날이니 주일날이 결코 아님이로다. 썬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글을 보고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지만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에 관해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그 기도실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주일날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주의 날을 얘기했는데 썬데이를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썬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썬데이만이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만을 지키는 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주의 날을,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믿는 자는 매일의 삶 속에 은혜의 보좌가 열리리라. 썬데이 크리스찬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며 주의 날의 권능을 결코 경험치 못하리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날을 믿는 자는 매 순간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가 열렸으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시시로 체험하리라. 주의 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친히 몸속에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매일매일의 걱정을 다스리게 하리라. 주의 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내 주권자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언약을 내게 이행하시리니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의 생활 동안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를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주의 날개 그늘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이 우리 안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달아서 이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여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서 열려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